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예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의 예산, 축복이 결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살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대통령, 또 영적인 재벌,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정신병,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전혀 복음과 현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서로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쩌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에 앞장서 있는 거죠. 저는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도자를 통해서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그러나 다락방을 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뭐 류 목사님 뭐 지키자 뭐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지키는 겁니다. 렘넌트 후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왔던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어느 날 다 흔들려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쳐다보고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너무 감사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리는 답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야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돌아서고 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쨌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도 그랬고 바울이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그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언변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사람도, 많은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까지 해오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감사 은혜 속에서 이 운동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복음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불신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은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못 살립니까? 성경이 없어갖고 못 살립니까? 교회가 없어서 못 살립니까? 목사님들이 없습니까? 현장이 너무나 많고요. 공예라고 할 만큼 무수히 많은데 진짜 현장에 답을 가진 교회가 없고 개인이 없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본 증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등 돌아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 건 제자들이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진짜 이 운동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도자로 지금까지 준비시켰고, 작고 크고 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요 뭐 헌금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뜨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2, 3, 7, 5천 종족 문을 여실 겁니다. 어찌됐든요
사단은요, 이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전도 운동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지 못하도록,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시대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서요. 왜요? 지난날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보면, 야, 나는 진짜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참된 복음으로 답은 났지만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해도 노력하지 완전 체질된 게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또 섰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섰는데. 저 은영이 앞에서 늘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은영이가요, 다 보고 있어요. 아빠는 늘 복음하는데 차 타고 가면은 누가 깊게 들면 욕은 안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표정만 보고도 읽고요, 벌써 이게 아는 거 있죠. 아빠가 언제 행복한지, 아빠가 언제 불편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올라가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아니고 말 못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곳에 올라와서,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망가져도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모자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사람에 둔다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돼서 완전히 죽었던,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부패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친히 찾아서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바꾸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되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2, 3, 7, 5초씩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요 2, 3, 7, 5초 살릴 필요가 없어요. 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영적인 지도자, 재벌, 대통령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부터 서밋 타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릇과 그 시간표 속에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제가 어릴 때 그 김해공항 근처에 잠깐 이제 살았었어요. 근데 한쪽에 진입로에 보니까요, 나무들이요 여름에 태풍이 왔는데 다 넘어졌어요. 이쪽은요 하나도 안 넘어져 있는 거 있죠. 같은 줄인데 이쪽에 넘어진 나무들은요 심은 지 6개월도 안 된 나무들이에요. 옆에 나무들은요 오래된 나무들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도로를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쪽은 그대로 있었고 이쪽은 새로 심어 놓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문제, 사건 와보세요. 진짜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전 동북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 교회, 전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서 부르셨기 때문에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망대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늘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딱 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걸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딱 거기에 걸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려서 그 어떤 방해와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 절대 제자들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산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을 보고 상황 따지고 내 호주머니 뒤져보고 앞뒤 다 따져볼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만큼 했다가 문이 막히면 멈추세요. 기다렸다가 또 하나의 문 여시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추면 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만큼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스탠바이로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짝 스탠바이로. 근데 우리가요 그 말씀의 인도와 성취와 역사를요 잘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입장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게 뭘까? 시급한 게 뭘까? 지금 당장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발견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 비밀을 아니까요. 성전 건축을 준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우상 신전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거,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됐죠.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성전 지을 준비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는요 그럽니다. 왜 응답이 언제 옵니까? 나는 응답이 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기도가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요 응답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기도와 모든 비밀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후대가요 축복으로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성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보자 다 무너져도 다윗 성과 그때 당시에 이 성 막 다 있거든요. 그게 뭐 모슬렘으로 넘어갔다가 천주교로 넘어갔다가 다시 모슬렘으로 넘어가고 그러고 있지만 정말로 영원히 남는 이 다윗성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언약궤를 옮겨가고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왕이 될 만한 기능을 삼으셨죠. 찬양할 때는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재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에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람들 벌벌 떨 때 왕도 벌벌 떨 때 다윗이 나간 겁니다. 청년 시절에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지만 도망 다니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 확정을 시켰어요. 시편에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여러분들 확정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확정이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뒀다면 바람 불면요 다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확정시키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화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여기에 내 마음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고 2, 3, 7, 5총 종족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고 내 마음을 거기에 딱 확정시킬 때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산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결산은 늘 축복으로요.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인도받는 부분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오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항상 마무리와 결과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왜? 말씀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알겠죠. 뭐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막 그래요. 그런 우리 찌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태어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저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니까 왕으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게 응답이 아닌 거죠. 왜? 왕으로 오셨으면 알아봤을 텐데요. 왕으로 오긴 오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니까 절대 안 믿는 거죠. 눈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저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응답이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오면 하나님이 주신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 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요. 버려지고 찢겨지고 그죠? 완전 문제투성이고 부패된 인간이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엘리트들은요 이 라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뭐 똑똑한 사람, 뭐 모자란 사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든 모자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 건자만 설 수 있는 자리예요. 진짜 내가 완전히 부패되고 나는 완전히 썩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만이 이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고 2, 3, 7, 5천 정도에 깔렸기 때문에요. 성전을 짓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쭉 하면서요 이 동백 우리 식구들 보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곳곳에 진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깜짝 놀랐던 분이 우리 조기영 권사님 남편이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2, 3, 7, 5천 정도에 저 사람이 변화되면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복음 없는 그 현장에 그잖아요. 못하고 망치만 있으면 집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없어요. 지붕만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초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각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신망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광주에 있을 때 이 정신병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센 줄 아십니까? 한번 발적하면요 그 남자 한 3, 4명이 제압하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그들하고 한번 딱 몸으로 한번 부딪히고 나면요 엄청 피곤해요. 한 이틀이 몸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제압은 되죠. 제압은 되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막 진짜 근육이 막 2, 3일 동안 아프다니까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들 그냥 현장 돌고 오는 것 같지만 굉장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같이 참여 안 해도 그 구역 현장을 놓고 오늘 신방전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TCK, 흑암 문화에 빠져진 렘넌트, 문화권이 전혀 없는 후대, 그런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이 전도운동과 이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해야 될 이 시대의 유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죽전 동무교회 우리 대청년부들, 저 중고등 어린이부터요, 보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래, 왜 저래가 아닙니다.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보여지는 그 구멍난 부분을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메꾸는 겁니다. 예전에 그 유럽에서 그러잖아요. 물이 댐이 있는데 구멍이 손가락만큼 난 거예요. 그게 뚫리면요, 온 마을이 다,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요, 거기 손가락을 놓고 이 뭐지 하고 보다가 물이 꽉 차갖고 넘어보니까 손가락 하나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막으면요, 전체를 막을 수 없지만 조그만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로 막으니까요, 전체를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곳곳에요, 진짜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막는 구멍들이 막 날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 불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곳에 딱 불신앙을 막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전 세계에 부는 이 바람, 태풍,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이요 다 그곳에 서가지고 막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집중을 한 거예요. 오늘 40일, 10일 날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요,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뭔가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은혜 받을 때고, 진짜 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우리도 현장에서 오늘도 절대망대로 복음 증거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존재만으로도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개인과 삶, 현장, 시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 현장에서 누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 시대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전 세계 렘넌트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끊임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가 되면 배움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중직자분들도요, 늘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완성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이 우리 죽전 동무교회 렘넌트들과 온 가정과 이 수도권을 지키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전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모인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돌아가서 현장의 수많은 저주 재앙을 여러분 때문에 면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부르시고, 아무도 가지 않지만, 아무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남은 자로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본질이 없어지는 이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본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거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참된 예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결산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타고 9가지 흐름으로 세상을 알고 흐름을 바꾸며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서 시대와 렘넌트 후대의 새로운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귀한 축중 동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